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제목이에요. 더 크게 시작. 하나님 나라면 곧 믿음으로 가야 되는 우리나라입니다. 육이 있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영원히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예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가 언제쯤 임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은 확신한데,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막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 가야지 뭐 그런 기대와 믿음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면 그 나라가 분명히 임할 텐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 이들이 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말 돌아온 사람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 그렇게 표현할 때 있고, 또 이런 각 지파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았고 궁금증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야고보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어떤 데 보면 예수가 믿어지고 어떤 데 보면 자기가 믿는 율법이 믿어지고 어떤 데 보면 유대교가 더 나은 것 같고 예수 따라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우리 교회가 최고인 것 같고 어떤 데는 저쪽 교회가 더 나은 것 같고, 네? 어떤 때는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최고야. 그러다가 설교 텔레비전 몇 번 들으면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아.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그 텔레비전 방송 설교나 들을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방송 설교 들어보니 이거 거기는 예수 얘기만 열심히 하고 매일 예수 피 살 먹어라 뭐 성령 충만해라 그런 소리, 회개하라 그런 소리 안 해서 너무 재미있더라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죽게 회개하고 잘못 생각했다고 몰랐다고 그분이 스스로 그래. 그렇게 몸 수술하고선 못 나오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니까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기독교 텔레비를 방송을 자녀들이 이렇게 알려줬던가 봐요. 이렇게 재밌고 좋은 설교가 있는 걸 몰랐다고. 그래서 오늘 저 교회 안 갈래요. 집에서 믿어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걸. 나중에 돌아와서는 거기에는요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제는 한 2년 지나니까 그게 또 그립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쪽 저쪽 어쨌든 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고가 생기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회개하고 진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얘기는 똑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막 또 은혜가 된다고 그래야 또 오지.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럼 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렇게 잠시 세상 것이 좋을 것 같을지라도 영혼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이게 틀려져. 어느 날 순간 눈이 뒤집어서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내 영혼은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괴로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그리고 회개가 그리고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가도 타락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뭘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네 옆에 있느니라. 네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나라는 갑자기 세상이 딱 사라지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알아.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응? 그런 나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가지고 왔습니까? 열어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걸 막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하늘나라가 저기 있다. 저희 러시아 그 우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달나라에 다 가까이 왔는데, 그 바깥에 유리창으로 천사들이 손을 흔들어 주더래잖아. 그런 걸 봤대요. 그리고 그때 러시아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을 깊이 뭐 때문에 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잃어버려서 기름을 나오게 팔려는지 물이 나오게 팔려고 했는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파는 구멍으로.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옥의 아우성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굉음이 들리고 막 비명이 들리고 막 그거 뜨거운 불바람이 막 나오고, 그 화산 용암을 건드렸나? 그렇다고 알고 봤더니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지구 땅 속에 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지옥입니다. 지구 속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지금 돌아다니는 불이. 그 불이 얼른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을 뚫어놨으면 거기가 폭발했을 텐데, 그래서 지옥이 거기 있더라는 또 우주인이 와서 진짜 본 것을 얘기했는데 저쪽에 하늘나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갔길래 하늘나라를 보고 왔을까? 근데 보세요, 영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며칠 동안 가야 하늘나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 순간
그냥 이 땅에 몸은 있어도 하늘나라를 순간 갈 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게 차원의 세계가 틀린 거예요. 이 세상과 틀린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짓으로 천국 가고 이 땅에 오고 미국도 가고 그러면요, 날개 스피아로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 무슨 수로 날개짓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순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 응답을 가져가서 전달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우리는 비물질이고 존재입니다. 확실하게 물질은 아니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있는 역사가 우리 그 천사 세계는 공기 같고 공간 같고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사는 영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심령 내 안에 있다. 아멘. 결국은 지옥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국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뭐냐? 천국 가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으면 지옥이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면 천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없더라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 지옥 가서 보는 거겠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내 목숨에 대한 귀중성과 내 영혼에 대한 귀중성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보다 내 영혼이 귀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데는 없어요. 천하를 다 주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걸 축소하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님만이 하늘나라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는구나, 천국이 여기 있다, 열어라, 집어넣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은 절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소유예요. 하늘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도 그것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위에다 하늘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집이라고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내 안에 기초가 없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무너지고 만다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졌는데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모래 위에 세운 가짜예요. 이게 세상 종교심이에요. 그냥 성령 없는 교회들이, 성령 없는 종들이, 성령 없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믿음이 엄청 좋아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막 죄를 져가면서도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요새도 어떤 분을 이단을 정죄하고 뭐 별사람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들 중상모략하고 이단시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지금 목사가 설교를 계속 하는데 많이 하는데 요거를 편집 없이 계속 듣고 편집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목사 설교 몇 편만 가지면요 이단성 안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과 틀린 얘기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 성경하고 틀리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설교 몇 번이나 하냐? 너는 진짜 이단성이 없냐? 뭐 이단성 있도록 설교 해봤어야지. 담임 교회가 있어야지. 초청돼 가지고 가끔씩 세미나나 하고 뭐 이러면서 남 설교한 거 트집 잡고 제가 말했잖아요. 막 이단시하고 그거 가지고 설교 한 편, 두 편 가지고 거기서 말 몇 마디 꺼내서 그걸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왜? 성경을 그만큼 모르니까.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해 봤어요? 영혼을 사랑할 영혼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단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단들에서 뺏어오는 것만도 얼마인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냥 보여주면 돼. 그대로 행동하면 되거든요. 없으니까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쩍쩍하는 사람은 배고파 죽어요. 입만 따시다 죽는다니까. 응? 결국 배고파 죽어. 어떤 분 제가 만났을 때도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 사랑하니까 그럼 어떤 영혼을 사랑하세요?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지. 이게 성도 한 명도 없는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 가족 영혼이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해봤냐니까. 뭐 종만을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럼 그 종만을 가지고 설교해봤어요? 진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해서 성도들이 많은데 당신은 이런 거 하고 다니느라고 한 명도 자기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뭘 따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어. 개 눈엔 똥만 보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엄청 유명한 말인데. 그 이단 눈에는 이단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단이나 이 이단이나 그냥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기름은 기름끼리 모여야 기름이 되고 일곱 수름은 일곱 수끼리 모여야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썩은 물은 썩은 물끼리 모이는 게 맞아요. 그 썩은 물을 갖다 일곱 수하고 섞어놓으면 일곱 수만 망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이게 하려면 보이게 하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또 안 보이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그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이론만 있어요. 공부하고 연구한 이론만 있어요. 학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학문화시키고 성경을 이론화시키니까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가끔씩 표현하잖아요. 라면에 대해서. 라면 좋아하는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라면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라면 다 먹어봤어? 오늘 먹고 가면 내일 또 세 개 새는 게 따놓아 또 뭐.
그 무슨 라면, 뭐 김치라면, 요새는 된장라면, 고추장라면, 그 무슨 라면자리 뻐꾸기 라면, 참치라면, 이제 좀 있으면 고등어 라면, 낙지 라면, 문어 라면 뭐 다 나오겠지. 뭐 해물라면이 그 나물이 그 라면이 그 라면. 배고픈 사람에게 그 다 먹어봤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 중에 뭐가 좋아? 그럴 필요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맛이 없는 라면에다 하나 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야. 줘야 그 맛이 있거나 말거나, 너는 맛이 있는 걸 골고루 다 먹어봤지만 난 하나도 못 먹어봤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오면 그 라면을 찾는다는 거야. 그 라면 이름이 난 뭔지 모르겠어. 그 라면을 찾는다는 거야. 그게 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말이야. 갈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라면 박스를 사가지고 박스채 넣으면 공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요 그냥 박스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가방에다 가득 채워서, 그래서 아주 큰 가방 하나에다 그것만 채워가지고 그 키로수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서 고향 가가지고 선물로 하나씩만 주면 은근히 한국 음식이 선전하는 거예요. 먹어보면 엄청 맵고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만 주면 안 되나요? 근데는 그러지 말고 파세요. 막 돈 줄게.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돈 많이 줄게. 이 사실은 그게 입맛에 딱 당기도록 그걸 그렇게 라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치고 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있을 거예요. 라면 싫어하는 분 있죠? 한 명도 없어요? 너 라면 싫어해? 왜 싫어해? 신기하다요. 왜서 싫어한다고? 뭔 얘기야? 그럼 군의 라면을 먹는다고? 군대에서 라면을 먹었다고 많이. 군대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지금 먹는 것도 맛있어. 요새 나온 게 많은. 군대에서 아주 라면을 아주 물리도록 먹었구나. 우리 선배 어떤 분이 라면요, 요새 먹방하는 사람들 말이죠, 라면 막 25개 먹는다는데 나는 라면 한 박스를 먹어본 사람이.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래된 얘기야. 군대 가서 주사병 중에 한 명이 잘하는 사람인데 고향 친구인데 어느 날 어디로 오라 그러더래. 갔는데 3명이 갔는데 그 라면이 많이 들어왔는데 옛날에 맛있는 라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맛있는 라면. 그러면 뭐 라면 한 가지 더 있겠어요? 그 라면을 한 박스 뜯어놓고 이런 데다가 넣고 끓여서 셋이 그냥 막 미친 것처럼 먹는다네. 야, 없어? 또 있어. 그러는데 셋이서 3박스를 먹으니까 날이 새더라는 거야. 셋이서 3박스를 먹었대. 근데 나중에는 앉아서 야,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야, 화장실은 멀고 막 이래. 근데요, 워낙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렇게 그립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라면을요 계속 끓여서 또 먹고 끓여서 또 계속 먹으면 진짜 그래 먹습니다. 한꺼번에 한 그릇에서 막 넣고 이게 질려서 못 먹지. 또 먹고 앉아서 또 끓을 때까지 기다려 또 먹고 또 한쪽 그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몇 개 그거 해놓고 끓이지 않잖아요. 다 먹은 다음에 젓갈 들고 앉아서 아직 멀어서 또 있니? 그럼 화장실 한두 번 갔다 와서 또 먹으면 밤새도록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대신 그 이튿날 세 사람이 똑같이 아주 설산을 하고 죽을 뻔했다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 그 라면 진짜 그렇게 먹었어도 집에 오면 지금도 라면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라면을 지금도 찾는다는데 너는 물려서 안 먹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야. 우리 진짜 라면 그러니까 안 먹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 있으면 또 먹기는 하잖아. 그럼 먹는다 그래야지. 못 먹는다 그러더니.
이 세상에 점점 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습성을 가진 그런 종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내 옆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믿으면 다 천국 가야지, 그래도 천국 가야지 서로가 이러는데 한 목사님, 지금 초신자에게 천국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천국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 딱 물으니까 그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아니, 하필 많은 질문 중에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 목사가 그럼 뭐 당연하지, 천국 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돼요? 뭐 서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다 이 말이지, 목사 돼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그 말이 돼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누굴 만나 바로 천국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난 그건 해봐야 알아. 난 모르겠어. 둘이 그러면서 말다툼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저것들이 도대체 바리새인들인가? 그렇게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목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확실히 있는 게 맞아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자기도 그런 반응을 한다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게 확실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막 이런 게 막 보여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진짜 하나님은 있어, 그지? 그렇지? 그럼 지들끼리 쳐다보고도 그냥 웃는 거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는 천국 못 가요. 하늘나라가 그 말 속에는 하늘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더 기쁘게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어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전할 때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가져가라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15절부터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냈으니 예수님은 누구의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설교 시작, 예수님의 그 멘트는 그냥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옳지 뭐 옳고 그름이나 내가 누구다 이걸 밝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가 누구길래 회개를 말하냐.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적을 확실히 주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확실히 따라온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에요, 용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리고 우울증 걸렸대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든 우울증 약 드세요 그리고든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 의사가 뒤로 덮어놓으면 어머니게 기독교인은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그게 시험 든 거야. 어느 날 뭔 일로 병원을 갔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의사하고 대화하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데
사모님이 우울증이 심한데 우울증 약을 드셔야,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모님, 그게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듣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의사도. 근데 우울증 환자를 기도해 주는데, 우울증 환자를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고침받았는데, 이거 그 말 잘못하면 우울증 된다니까요. 아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요, 말하는 것도 싫고요, 뭐 그냥 때로는 가족도 힘들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럼 우울증 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자기가 믿음이 약해진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약해졌구나, 미혹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권세요, 능력이, 힘이요, 용기고 의지인데, 내가 피할 곳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열등의식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몰아내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럼 다 하면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러운 사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똑 따가지고 뭐냐, 성령 모신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뭔 귀신을 내쫓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건들지도 못한대. 그런데 그런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야. 하와에게 미혹하듯이, 하와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영에 들어갈 틈을 주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얘기를, 그 미혹을 받아들일 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몰아내자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이런 것들을 대적하라는 거지. 왜?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싸움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하고 권세가, 능력이 충만할수록 어떻게? 악한 영은 거기에 맞는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한 이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악한 영이 온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40몇 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보다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악한 영들이 그냥 그 귀신의 그냥 그 군대, 그런 단체가 시시한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영리하고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세상을 더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이 땅의 주관자예요. 그들이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돈으로 미혹하고, 환경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악한 영들을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모든 어떤 것이든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라는 거지.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니 그놈을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마귀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북이 내려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 있는 사람들까지 공산화 되고 이런 간첩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를 아주 우리는 그래서 원색적으로 방공방첩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말 못 쓰잖아요. 잘 안 쓰잖아요. 그런 말 쓰는 사람 욕먹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 그렇게 써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어디 간첩이 내려와 있다고 말이죠. 북한은 무조건 주적이라고 그런 거, 그 북한 주적이라고 그랬다 지난번 대통령 초기에 혼났잖아요. 아주.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래가지고. 북한에 우리의 주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북한하고 같이 될 수 있고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 하는, 방송하는 분이 바로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네가 간첩이다. 그래서 잡아가지도 못하지만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삼지도 못하잖아요.
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이 언론을 통해서 그냥 북한을 자유하게 풀어준 거야. 그 광화문에서 그냥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북한 인공기를 들고 그냥 1km를 뛰어도 경찰이 안 잡아가지고 경찰이 보호해줬대. 그를 붙잡아서 막 길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는 1인 시위입니다. 별소리다. 그게 무슨 1인 시위야? 응?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 뭐 이런 만만세 이래도 그걸 못 잡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이 땅에는 저 북한에 추종하는 사람들, 추종자들, 또 북한의 친북, 종북 세력들이 이 땅에서 북한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막아내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북한 공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응?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예요? 고려 연방제가 다 뭐예요? 북한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유일하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없을 것이 뭐냐? 기독교예요. 응? 왜? 세계 유일하게 종교는 김일성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 앞에 안 되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우리의 주적이 막 북한이다, 반공 방첩하자, 뭐 그런 소리 좀 진하게 해보세요. 그 사람 국회의원 못합니다. 일반 기관장도 하기 어려워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듯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자신 있게 막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하늘나라 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걸 왜 했냐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나 했지 이 세상에 왜 했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냐, 하나님 나라를 가졌냐, 그러면 그 권능으로 권세로 나가서 뭐 해야 되냐? 귀신을 쫓아내라. 왜? 우리에게 영적인 주적은 마귀사탄 귀신이거든요. 아멘. 제일 주적은 마귀사탄 귀신이야. 그를 덮어놓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 무조건 모시면, 성령님을 모시던 마귀가 떠나가야 성령을 모신다니까. 죄를 해결해야 성령님을 모신다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나야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놔두고 성령 먼저 받아라. 아니,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죄와 마귀는 동격이거든요. 죄, 마귀, 지옥은 같은 거예요. 응? 죄를 져도 지옥이고, 지옥 갔다 죄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죄를 짓고 그대로 죄로 무너진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응? 마귀의 삼위일체, 죄, 마귀,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회개, 믿음, 천국 같은 거예요. 회개 없는 천국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회개, 믿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면 누구든지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행함으로 할 수 있어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항상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그 권세 능력으로 주셨는데, 하늘나라는 뭐라 했어요? 권세라고 했어요. 능력이 힘이요. 우리의 최고의 의지고 희망이고 용기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어떻게?
마다 하늘나라는 매일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 모든 걸 합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를 동원하는 거예요. 막 하늘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힘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뭘 하기만 해도 예수가 하셨대. 뭘 하기만 해도 예수. 어디 예수? 그럼 우리가 그럼 믿는 사람이 예수 밖에는 다른 힘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예수 피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거부하고 변명하거나 돌을 돌려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미사역을 총동원해서 세상에 재미있고 유식하고 다 동원해서 말을 잘했을지라도 그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면 그는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할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자. 결국은 뭐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힘이 나오고, 할렐루야. 좌절이 올 때 예수 이름 부르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안 되게 하는 것들 말이야, 방해하는 것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용기 없게 만드는 것들, 염려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몰아내는 거지. 그것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놔두면 자꾸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지고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우리에게 짐도 점령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전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몰아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고, 은사 받은 어떻게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지고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제서야 비로소 뱀을 집으며, 뱀은 누구예요? 하와를 미혹하던 악한 영의 미혹하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을 집으며, 그게 뭐예요? 그런 미혹과 역사하는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할 때 악한 영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이런 권세가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나 그 독극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독약을 먹어도 다 건강해지고. 지난번에 저 유럽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왜 알코올이지? 알코올, 소독약. 그 알코올이 그 모든 균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서로 상의를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다. 그거 뭐냐? 아예 그 소독약을 마셔버리자. 그걸 한 병씩 서로 나눠 마셨대.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병원 가면 살아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 죽어요. 그거 모두 죽는다고. 뭐 한 컵 조금 먹어가지고 죽진 않겠지. 이거 뭐야? 토해야면서 살겠지. 살려니까 살려고 하니까 고생이겠지.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균이 싹 죽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론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 균을 먹으면, 시골에 있던 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회충이 많아서 회충약을 먹어야 되는데, 회충약을 먹었어도 어느 날 보면 그 병원에 가면 이게 회배 같아. 자기 아버지가 느낄 때도 우리 가족이 다 회충약을 1년에 몇 번씩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전에는 뭐 아주 이만한 거 4알씩 먹고 막 3알씩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 앞에 모든 세균은 다 죽는데,
그 휘발유를 한 컵씩 먹어야 돼. 휘발유를 가족에게 한 컵씩 먹인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봤습니까? 우리가 뭐 기계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무슨 뭐 그 엔진입니까? 휘발유를 넣게 다 토하고 부작용하고 눈이 새빨개지고 그냥 몰라요. 해충을 먹고 죽었을지 몰라. 속에 해충이 그걸 먹고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냐, 소화불량 걸려서 다 죽었으려나? 해충이 죽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는다니까.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연구하고 의사들이 박사들이 연구하는 이유가 몸은 해를 안 끼치면서 충만 죽일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충제는 없는가. 그래서 만드는 게 인체는 해롭지 않으면서 그 우리 몸에 충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충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충약이에요. 우리 몸 안에 무슨 각종 세균을 몰아내는 거. 그래서 몸은 해가 없이 모두 몸에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없을까? 그걸 연구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약들이에요. 일반 치료하는 약, 세균을 죽이는 약, 뭐 여러 가지 그런 약을 만들어서 인체, 그래도 어떤 독한 약들은 먹으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들, 몸에 해를 일으키는 이런 약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정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래 어떤 사람이 이게 보통 60kg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나는 100kg쯤 나가니까 2개 먹어야 돼. 막 이런 사람. 근데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정한 대로 드세요. 정한 대로. 2개 먹었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건 아닌데 효과는 더 셀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데 옛날에 일하려고 그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 조전사가 편집하기 힘들어요. 그거 엄청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냥 다 내보내려고 뭐 설교 시간에는 그런 구체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데 그걸 2개를 먹어요. 어떤 일하려고. 그럼 낮에는 그게 채가지고 정신이 더 없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600짜리 2개 먹으면 1200이잖아. 그걸 한 번 먹으면 괜찮은데 2-3번 결석 먹으면 그 다음에 속이 쓰려가지고 이가 아파가지고 정량 이외에 그걸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는 오늘 약 먹은 내일 반짝한 거 이걸 원하지 말라 그러잖아. 일주일 먹어서 낫는다면 일주일 먹으라는 거예요. 왜? 몸에 해를 안 끼치고 몸에 도움이 되고 괜찮게, 그렇게 여유있이 그렇게 고쳐져야 맞는데, 그래야 몸에 여러 가지 면역성도 생기고 이렇다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그냥 소주 먹듯 하잖아. 금방 먹으면 빨끈해야 이 약발 좋은데 뭐 이러잖아. 응? 그래서 어떤 데는 더 먹어 많이 먹어. 그래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제 먹고 오늘 효과가 났다. 분명히 수상한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미련하면 영적으로 미련하면 이보다 더 미련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천국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건 오래 믿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말이죠. 아니, 목사에 해당되는 말은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설교해야 돼. 그건 목사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내가 못 먹는 걸 남에게 주면 되겠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남들 줘야지. 그냥 가능하게 얘가 표현하는 거예요. 어항 속에 다 죽어라, 내가 혼자 살게. 다 죽으면 저도 죽어. 어항 속에 내가 살아는 다 살고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왜? 좁은 물 안에서 오염됐으면 다 오염된 거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다 살아라.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죽는 것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죽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십자가에 남으면서 그가 친히 달리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는 없는 거예요. 땅에 없는 걸 가지고 오신 분이 하늘의 분이지, 하나님이시지. 바리새인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하늘에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신 데만 이루어져. 이게 하늘나라야.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한다, 내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확실히 잡았다. 예수를 확실히 잡았어. 예수가 뭐라 했냐?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단다야. 이런 가짜가 어딨냐? 이게 이단 아니냐? 율법에도 없는 얘기를 하지 않냐? 이제 이런 게 쌓일수록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런 선지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 죽일 그런 비책을 세운다는 것이 결국은 그런 약점을 하나씩 모아서 그들이 아마 치부했겠지. 몇월 며칠 날 어디서 예수는 하늘나라가 여기 이 땅에 임한다고,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하늘나라가 요만하냐, 야 우리 속에 임하게 이유를 트집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 그런 말한 사람이 없는데, 응? 율법적으로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하기, 그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으로 임한다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 듣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이 되지만,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에게는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가 다 내 안에 임했지, 아니 믿으면 임한다고 하지 않냐. 근데 성령은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19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성령이시다. 그랬다고 또 그걸 또 이단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분명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래서 그 영은 성령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지. 성령님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다 보면 나중엔 양태로운 자라고, 아직도 이런 이단 용어를 쓰냐고 그렇게 표현. 여러분, 사역으로 분리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틀리지만 그 본질적인 영은 한 분이시라 이 말이야. 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인데 일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확실한 증거하는 증인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괜찮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네가 이단이야. 그 사람이 이단이다. 누구 같아? 지금 오늘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은 벌써 힘이고 능력이고 믿음이고 용기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가 천국으로 반드시 바로 이어지는데,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결국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막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확실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 10,000원이 필요해. 10,000원 주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왜? 주면 되니까. 내가 주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려고 얘기할 때 10,000원 필요하냐? 가져가라.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20,000원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20,000원 준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예수를 말하는데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늘나라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그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신령한 영적인 자원이 다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것이 다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역사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난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하나님이요? 줄 수 있는 게 바닥이 났다, 뭐 그런 하나님이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다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실 때 우리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냐?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일이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필요한 말을 공급해 줄게. 말이 모자라서 전도를 못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이루어졌는데 천국을 얘기하라면 하겠어요? 지금 마귀가 주는 지식이 충만한데 하늘나라 지식을 말하라면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응? 그러므로 우린 그냥 하나님 나라가 건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나라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강하고 권세 있게 이길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늘나라예요. 내 영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는 하늘나라의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늘나라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악한 영을 내몰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사모가 이루어졌거든. 그 나라는 곧 뭐냐?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최고의 힘,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두렵거나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예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고 그 나라를 함께 가집시다. 함께 그 나라로 갑시다. 이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내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확실하게 있거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하게 하는 어떤 이에도 속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육신은 약하고 늙고 병들어 약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하나님 나라는 병든 나라가 아니요 약한 나라가 아니요 고치는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내 안에 있으니 이 나라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나라로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권세로 기도하세요. 하늘나라의 권세로 주신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그 주여 삼창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 나를 이기는 권세,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악한 영들을, 미혹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고 천국 주는 이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권세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